4장 중에 13절에서 35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뵌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복이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에게는 화다 하는 이 비움과 체험의 말씀을 원래 계속 듣는 중 우리 지난 종려주일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 보았고요.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실 가장 확실하고 큰 표적,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게 부활주일 지난 한 주를 지나는 시간인데요.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 그 현장을 함께 가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 제목은 예루살렘을 등지고 가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그날 오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분명히 두 사람은 예수의 제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슬픔 중에 낙심 중에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25리쯤 되는 마을로 향하고 있다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할 그 시간에 큰 슬픔과 낙심과 좌절 속에 지금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나고 있는 이 발걸음을 보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들은 분명히 오늘 성경에 예수께서 저들과 함께 동행을 하시나 가까이 가셔서 동행을 하시나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평소에 자주자주 말씀하셨던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저들과 함께 하고 있음에도 저들은 여전히 낙심 속에 있고 저들은 여전히 슬픔 중에 있고 저들은 여전히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서 제2의 어떤 것을 기다려야 할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비춰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 예수님과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고 예수님이 물을 때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내려오는데 어찌 예루살렘에서 근일에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르고 있느냐. 오히려 예수님을 실망을 합니다.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 있냐는 겁니다. 이 큰 빅뉴스를 당신은 모르고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자라고 그렇게 자기들이 고백을 합니다.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이 그를 사형할 수 있도록 사형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이 빌라도의 손에 넘겨서 사형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에게 알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또 말합니다. 그는 우리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우리가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 고백하기를 오늘 아침에는 이 여자들이 무덤을 향하여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는 못 찾고 결국 천사들이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소식을 지금
제자들에게 와서 전하니까 우리 제자 중 두 사람이 또 무덤에 가서 역시 빈 무덤을 확인했다는 것도 우리가 들었다 하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 봅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 여인들의 말도 무시해버렸고 또 다른 두 제자, 즉 우리 성경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와서 그들에게 분명히 나누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같은 제자인데도 여자들의 말을 들었거나 또 그 무덤을 향해서 가보거나 확인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낙심한 채로 지금 끝났다고 하는 그런 모든 생각으로 예루살렘을 등지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들을 등지고 가는 저들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16절에 눈이 가리워서 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가 함께 계시나 아직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저들은 예수님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라고 하는 소리를 몇 번 들었을 겁니다. 주님은 틈날 때마다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지금 여기에 남아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저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속량할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을 도읍 삼아 전 세계를 향하여 옛날에 다윗이 가졌던 그 영광, 솔로몬이 가졌던 그 영광으로 전 세계 앞에 우뚝 서는 그런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될 줄로 기대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보였던 예수, 그가 행했던 일들, 능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가 행했던 주셨던 말씀, 능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능력이 되어서 사건이 되는 이런 놀라운 증거 앞에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왔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호산나 노래하면서 그 예수가 드디어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아무 힘없이 아무 맥없이 때리는 대로 맞고 십자가에 못 박는 대로 못 박혀서 그냥 거기서 죽으시는 그 모습 앞에 저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떠나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저들은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죠.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죠. 메시아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죠. 메시아의 대망사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안다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본다고 하는데 못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참 딱한 일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신나야 할 그 시간, 가장 큰 슬픔 중에 낙심 중에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지금 떠나가고 있는 저들의 발걸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을 가까이 다가가셔서 지금 말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저들이 경험했던 예수, 말에 능했던 예수, 일에 능했던 예수, 그리고 그가 행하셨던 모든 이적들을 그들이 가슴에 분명히 새겨졌고 알았고 경험했고 기뻐했고 즐거워했던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품었던 기대와 전혀 다른 현상으로 나타났을 때 그들은 그들에게 그동안 주셨던 말씀이나 그동안 행하셨던 능력, 자기들이 경험했던 모든 사건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의 기대와 생각에 안 맞으니까 그것이 아무 능력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이 능력이 안 됐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저들의 말대로 능한 일도 지금 자기들에게는 아무 능한 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좀 무슨 말이냐? 능력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 힘없이 낙심 속에 좌절 속에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저들을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다가오십니다. 주님은 저들에게 오히려 책망을 받으면서도 저들의 말을 계속 들었습니다. 계속 고백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드디 믿는 자들이야. 어떻게 이렇게 너희에게는 드디 믿는가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에야 영광을 얻는다는 것을 왜 모르냐? 여러분, 성경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안 보이는 책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야 구약도 보이고 신약도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십자가를 빼고 나면 안 보입니다. 십자가 빼고 나면 전부 다 뭐냐?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뭐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저런 거 하기 위해서 이런 것만 보입니다. 똑같은 다른 종교와 같은 기복신앙 이상 넘어가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반드시 십자가라고 하는 이 렌즈를 통해서 성경이 보여질 때 그때 눈이 열립니다. 저들은 아직 이것이 통과 안 된 겁니다. 이것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만 봤지 십자가 뒤에 있는 것을 못 보기 때문에 영광을 볼 수가 없고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이럴 때 예수님은 저들을 향하여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글에서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에서 그리고 모든 성경에 쓴 바 기록된 것에 대해서 곧 풀어주시길 시작합니다. 자세히 설명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지요. 때는 저문 시간입니다. 그렇게 주고받을 때 그들은 분명히 모세가 얘기했던 사건을 들어서 설명해 주었을 겁니다. 지난주에 말했던 선지자 중에 아마 요나의 얘기도 했을 겁니다. 이사야의 얘기도 했을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 들었던 노뱀 얘기도 했을 겁니다. 주님은 틈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반드시 죽임을 당한 후에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실 때 그들이 나중에 하는 고백,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해는 스산에 지고 저들은 이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을 해서 예수는 계속 더 가려고 하는 그런 때 그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와 함께 여기서 하룻밤을 같이 지내자고 사정을 합니다. 예수님 거기에 함께 들어가셔서 이제 식탁을 차려놓고 그 식탁을 놓고 축사하신 후에 떡을 떼어 저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이것이 오병이어 때 했던 일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4일 전에 바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던 똑같은 단어입니다. 떼어주시고 축사하여 하는 장면, 같은 장면입니다. 이렇게 할 때 저들이 그 떡을 받아 먹으면서 축사하시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그때 눈이 열렸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눈이 열려서 예수인 줄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낙심이 이제는 더 이상 낙심이 아니지요. 그때 그들은 슬픔이 더 이상 슬픔이 아니지요. 그때 그들의 모습은 이제는 슬픔과 낙심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큰 기쁨을 안고 그 자리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리고 있는 장면이 오늘 성경이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자기들이 만난 예수를 고백해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큰 실망할 때가 있지요. 크게 낙심할 때가 있지요. 좌절할 때가 있지요. 아마 나는 한 번도 생애에 실망도 해본 적이 없고 낙심도 해본 적이 없고 좌절해본 적도 없습니다. 아직 인생을 모르는 거죠. 나이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다 경험해가면서 가는 일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슬픔 중에 빠지는 그 일들. 그런데 그 일이 정말 낙심할 일이고 정말 실망할 일이고 정말 괴로워할 일이고 정말 아픈 일인가? 얼마든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예를 몇 가지 좀 들어보면 요셉이 지금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서 지금 그 심부름 같은 그 아들의 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그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혹시 요셉의 옷입니까? 오늘 입고 나갔던 옷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길에서 발견했는데
할 때 그 피 묻은 옷을 받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얼마나 슬픔이겠습니까? 드디어 짐승에게 찢겨 죽었구나. 얼마나 낙심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괴로움이겠습니까? 몰라서 하고 있는 괴로움입니다. 어제 혹 잠시 TV에 나오는 무한도전인가요? 가짜로 이렇게 눈을 가려놓고 헬기에 태워가지고 지금 떨어뜨리는. 근데 그 봉고차에다가 태워가지고 막 센 선풍기를 갖다 놓고 헬기를 밖에서 이제 눈을 가려놨으니까. 그래가지고 떨어질 같이 이제 스카이다이빙 하자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막 욕도 해가면서 안 한다고. 떨어져서 바로 이 옆인데 몰라서 그런 거죠. 그때 저들이 나중에 이제 이걸 열고 속았다고 하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정말 안 슬퍼해야 될 것인데 우리의 오감에서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주어져요. 그럴 때 그 실상을 안다면 슬퍼한 게 억울하고 아파한 게 억울하고 괴로워한 게 억울할 수 있죠. 자, 또 한 해를 들어보면 죽어가는 오라비를 옆에 두고 지금 그 옆 동네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빨리 전가를 보내서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빨리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오라비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사람을 보냈을 때 예수님이 오지 않았을 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실망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좌절감 그리고 그 오라비가 죽었을 때 그 슬픔 얼마나 큰 슬픔이고 큰 괴로움이었을까요? 그 먼 길 바리바리 제물을 싣고 그 문둥병을 고쳐보겠다고 그 사마리아 촌동네까지 찾아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했을 때 문도 열어보지 아니하고 얼굴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저 한마디 종을 시켜서 하는 말 저 아래에 흐르는 물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열을 받았던가를 우리 성경을 읽는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또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는 그런 사건을 만납니다. 예수님에게 지금 예수님께 따라가 다니던 예수님에게 모든 인생을 걸고 그에게 모든 시간을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따라다니는 예수가 지금 십자가에 떨커덕 죽어버리니 그때 그들이 얼마나 큰 슬픔이었냔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이 죽음을 후에 영광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이라면 그렇게 슬퍼하고 낙심할 일인가요? 분명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지루한 안식일을 통과한 후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여인들 그들은 지금 무슨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갔을 때 누가 이 돌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문을 누가 열어줄 것인가? 이 큰 돌을 누가 좀 옮겨줄 수 있을까? 자기들의 힘으로 못하니까. 저들이 하고 있는 염려가 괜한 염려입니다. 저들이 하고 있는 염려가 괜한 염려일 수 있고 저들이 하고 있는 슬픔이 지금 속아서 하고 있는 슬픔일 수 있고 저들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속아서 괴로움을 받고 있다면 이거 억울한 일입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분명 실망할 일 같고 슬픔을 가질 수밖에 없고 염려되는 일일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런 것들이 실상을 몰라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지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저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합니다. 저들에게 드디어 알려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 믿습니다 해서 믿음 생기는 게 아니고 믿어집니다. 알아집니다.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주체가 아니라 그분이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알아져 가게 하시고 믿어져 가게 하시고 그분 앞에 순종해져 가도록 하나님이 붙드시고 역사해 가는 거지요.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앞에 주어진 일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낙심할 일들이 오히려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몰라서 속고 산다면 이거는 인생이 괴로운 겁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축복들을 모르게 해서 기뻐해야 할 일에 낙심하게 만들고 정말 감사해야 될 일에 우리는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주하는 사역이라면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 수가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안 만나고 또 그렇게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일임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오늘 성경대로 하면 눈 여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저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데도 몰라보고 우리가 지금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몰라보고 일마다 걸음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보호하심을 우리는 몰라보고 그리고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불기둥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임재를 못 느끼는 거예요. 매일매일 구름기둥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고 있어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안 믿고 있어요. 증거가 뭐냐고요? 그 가나안의 큰 사람들 보고 그 앞에 쏟아내는 불평과 원망과 좌절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다고 하시면 그 사람들이 문제겠습니까? 오늘날이나 그때나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열이면 열가지, 백이면 백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는 그분이 안 계신 것냐, 우리는 그분이 없는 것냐, 그분이 안 돕는 양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좀 가난한 어머니와 딸이 함께 사는데 이 딸이 엄마에게 엄마 이번에 학교 소풍 가는데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래 알았어 준비해 줄게. 그랬는데 소풍 갈 날이 됐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수학여행이라고 해야 되겠죠. 소풍보다는. 이번에 정말 이래서 도무지 상황이 안 된다. 어떡하니. 그때 이 딸의 입에서 나온 말. 언제는 엄마가 나를 생각해봤어? 언제는 엄마가 나를 사랑했어? 언제는 엄마가 내 손을 뜯어봤어? 지금 단순히 여행 가는 그 한 사건 때문에 지금까지 엄마의 관계가 전부 깨져버린다면 이것이 엄마를 아는 겁니까? 엄마를 아는 겁니까? 그리고 나는 이 집이 싫어, 엄마가 싫어하고 집을 나가버린다면 엄마를 아는 겁니까? 제가 묵상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너무너무 아는 것이 미약하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인식 안 하고 삽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비춰지는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의 만남을 주셨고 이런저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은혜 저런 일을 주시는데 나는 그곳에 가서 한 번만 설교해봐도 소원이 없겠다고 하는 곳에 이런저런 곳에 가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아닐 때가 종종 있더란 말입니다. 한번 비침을 받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 슬퍼할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좌절될 만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과연 정말 좌절될 일이고 정말 슬퍼할 일이고 정말 낙심될 일일까? 한번 깊이 새겨보면서 주님, 이 사건 앞에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좀 열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아닌가요? 그렇게 기도할 때 눈이 열려져서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고 괴로움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난다면 우리 예레미야가 일찍이 말한 것처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주어진 것은 재앙 같은데 그것이 곧 평안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하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알아줄 때 더 이상 낙심할 이유가 없어질 겁니다. 내가 낙심 안 해야지, 기뻐해야지. 그런다고 낙심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일을 남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달리 보이면, 눈이 열리면 낙심 하나도 안 하죠. 좌절 하나도 안 하죠. 왜? 그게 좌절할 문제가 아니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날로 시간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눈이, 여호와를 향한 눈이, 또 이 사건을 보는 눈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좀 밝아지고 자라가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승리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주 말씀하시면서 저들에게 믿으라고 그렇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셨지만 전혀 그 믿음이 없는 저들 주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알아질 때까지, 보여질 때까지, 들려질 때까지 저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풀어주시는 주님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에 눈이 점점 밝아짐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알고 약속을 알아가는 일에 주님이여 분명히 알아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해주신 아버지께 모든 것을 감사드릴 때 우리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